정말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한결같은 가장 강렬한 소망이 있다면 저는 평안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남북 평화를 원하죠. 우리 남한, 북한 정말 평화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6.25 한국전쟁, 피비린내 나는 동족 산잔의 비극이었습니다. 군 관민 450만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정말 끔찍한 전쟁이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한국전쟁을 떠오르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평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죠. 여러분, 게다가 요즘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 평화, 화평이라는 말은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진다고 봅니다. YTN 뉴스를 보니까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수천여 명이 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나라가 올해만도 10개국이 넘는데요. 참 세계 도처에서 여러 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3월 25일 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어떤 통계치가 있습니다. 2024년 지난해겠죠. 한국의 사회 지표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이 어디입니까? 라고 할 때에 77.5%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빈곤층과 중상층의 갈등이 74.8%,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노인층과 젊은층, 종교 간, 또 남자와 여자, 이 젠더 간의 갈등도 51.7%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갈등과 대립,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어지고 있지만 이런 갈등을 좀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나라의 어른들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싸우다가도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그만, 그러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멈출 때가 많아요. 저는 그게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여러분 그런 걸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주장만을 비토하는 사람들이 대치하는 거의 준내전 상태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과 다툼은 결코 국가 사회의 큰 공동체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교회들의 소식을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좀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사회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교회들도 적잖게 있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을 보십시오. 통계청에 보니까 작년에 24년도에 이혼한 가정이 9만 1천 가정이래요.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국가에서 결혼을 장려하면 뭐합니까? 해마다 이 이혼하는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면 이게 뭔가 좀 모순인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이혼은 안 하지만 거의 부부가 남들처럼 살아가는 가정들, 각방을 쓰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고부의 갈등으로 거의 연을 끊고 살다시피 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정말 이 대한민국의 아픔이고 또 우리의 고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며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든 사회든
모든 집단마다 이 화평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저는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게 되어지면 화평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죠.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지 않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를 깨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지게 하는 사람들, 상처를 주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의 아들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합케 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트러블 메이커, 불합케 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사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이 맞아요. 왜? 사탄이 하는 짓거리가 뭐죠? 싸우게 해요. 패를 갈리게 해요. 나누고 미워하고 원수짓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탄이잖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랬어요. 사탄이 죄를 뿌려놓으니까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고백을 합니까? 근데 딱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개입하니까 그 선악과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어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탄이 하는 일,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갈라놓는 거예요. 화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사탄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화평케 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우리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헬라 말로 이야기하면 에이레네예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발음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송뜻은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화평이라 하면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샬롬, 에이레네는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건강함과 온전함을 이루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경험하는 상태. 이게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오늘도 무사태평.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아니에요. 세상은 요란하지만 시끄럽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샬롬, 에이레네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그겁니다. 아픈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화평이에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셨어요. 마음의 염려와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화평을 주시니까 아주 꿀잠 단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경험하는 삶,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화평,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과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였은지,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분열과 갈등이 정말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거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답입니다. 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전도합시다, 그냥 교회 나오게 합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이든 간에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되어진다면 그 가운데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화평의 꽃이 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가대 찬양 여러분들 들으셨죠? 보십시오.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것,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그의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가 저주받음으로 내가 복을 받게 되어졌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 이게 여러분 누가 지어서 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고통, 그의 피 흘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 지옥이 아니라 천국.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가 아빠 그러는 것처럼 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어졌다. 얼마나 여러분 친밀감 있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 하면서 뛰어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 아빠가 그 아이를 크게 끄안잖아요. 아유 아무개야, 아유 내 새끼.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아주 정말 감동 깊게 보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예요.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꽤 수준 있는 분들 같아요.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별로 없더라고. 말이 좀 통할 것 같아요. 폭삭 속았수다. 이게 제가 참 무식이 탄로 났습니다. 이게 제주도 방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이야기하다가 뭐 이렇게 속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속았다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누구에게 뭐 이렇게 속임을 당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엄청 고생했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주도 방언으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지극한 엄마의 어머니의 사랑, 또 아빠의 넓은 품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서 얼마나 훌쩍훌쩍 거렸는지 몰라요. 이 송구합니다. 이게 자꾸 나이 들면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서 옛날에 우리 그 원로 목사님이 드라마 보면서 운다고 그랬는데 난 속으로 아니 왜 울으셔 그랬는데 내가 이 드라마 보면서 진짜 혼자 많이 훌쩍훌쩍 됐어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또 그 마음을 정말로 이제서야 좀 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보면서 그 아빠, 그 아빠 이름이 뭐였더라? 관식이. 그 아빠의 그 사랑이 그 대사의 모션 속에 그대로 잘 묻어 나오는 걸 봤어요. 자,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그냥 한번 좀 공감하면서 들어보세요. 아빠가 이제 어린 딸 금영입니다. 금영이를 학교 보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가서 아니다 싶으면 그냥 집으로 와. 아빠 여기 있어. 학교 가서 적응하지 못하면 그냥 오라는 거야. 아빠가 있어. 괜찮아. 운동회 전날에 이야기합니다. 뛰다가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가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또 제일 결정적으로 눈물 나게 했던 것은 뭐냐면 결혼식 날 금영의 손을 붙잡고서 이제 웨딩 마치 속에서 이제
신부 입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빠가 금영이 손을 붙잡고서 그 딸 손을 붙잡고서 이야기합니다. 금영아, 잘할 수 있지? 아빠한테 아니다 싶으면 빠꾸 그냥 아빠한테 와. 아빠가 다 받아줄 수 있어. 계속해서 아빠가 딸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와. 아빠 여기 있어. 빠꾸해도 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독백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내 인생의 금을 같았다. 아빠는 맨날 내 백업이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참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정말로 결국 돌아갈 수 있는 품은 부모의 품이 아닐까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이 같지 않겠는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우리의 백업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빠꾸 같아요. 우리가 망가지고 넘어지고 쥐어 터져도 우리를 받아주셔요. 하다가 안 되면 돌아와. 내가 있어. 그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꼭 켜안아주면서 입을 맞추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채색 옷을 입혀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신 분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받아주는 관계가 되어졌느냐라고 할 때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의 피로써 구속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어 주었답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대요. 이 에베소서의 상황 속에서 설명을 드리면 한 교회 내에 이방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예전부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업신여겼어요. 그 업신여김 당하는 이방인들 역시도 유대인들을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뭐라고요? 십자가가 이 둘을 원수 같았던 이 둘의 관계를 한 몸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에베소 2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다. 남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제는 한 가족이 되어졌다. 무엇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 되게 하였다. 저는 오늘날 이 사회에 치유책이 있다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고부 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잘 세워져 오십시오. 갈등이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재미난 건 아니지만 정말 귀한 예화를 하나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책이 있어요. 제 방에도 그 책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은 여러분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보수교단 쪽에서는 기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진보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장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에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의 별세 신앙은 굉장한 파문을 일으켰어요. 자, 그분이 젊었을 때 시골에서 목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자그마한 교회에 아주 이 목사님이 주목할 만한 젊은 믿음 좋은 자매가 한 명이 있었대요. 얼마나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 젊은 자매 집사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집 남편이 문제예요. 남편이 아주 술 주정뱅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직업이 우편 집배원인데 하여튼 이틀이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요. 그냥 곱게 술만 먹으면 괜찮은데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를 쥐어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너무 참다 못한 목사님이 가가지고
한마디 했답니다. 왜 그렇게 술 먹고 와서 부인을 때리냐고.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고. 내 마누라 내가 때리는데 뭐냐고. 그래서 참 속상하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저녁 때쯤에 그 집 아이가 막 목사님네 집에 와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목사님 우리 엄마 죽어요. 우리 엄마 죽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그날도 이제 술 먹고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달려가 봤더니 술 먹고 들어오는 그 남편이요, 그 나무 목심이 있죠, 그 나무 목심으로 때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마당에 지금 기절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서 목사님이 그 여집사를 등짝에 엎어서 보건소로 달려가지고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위에 마음을 먹었대요. 내가 하여튼간에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한테 두들겨 맞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앞두고 그 집에 갔대요. 그날따라 그 양반이 술을 안 먹었대요. 그래서 다짜고짜 그랬대요. 선생, 오늘부터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술을, 여러분 그 되게 술 먹는 사람들이 술 안 먹을 땐 또 멀쩡하잖아요. 그거 알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경험자인 줄 알고 멀쩡해요. 그러니까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양반이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나 화장실 좀 가겠다고. 옛날에는 화장실이 뒷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뒷간으로 가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느낌이 이상해서 도망갈 것 같다. 그래서 쫓아갔어요. 뒷간으로 들어갔는데 10분이 돼도 20분이 돼도 30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인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헛기침 하면서 이제 기다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30분 중 딱 되었을 때 이 양반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나오면서 하는 말 되게 지독하네. 그래서 허리춤을 붙잡고서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딱 예배석에 앞에 앉혀놓고 교회에 건장한 젊은이 두 사람 보러 양옆에 앉으라고. 못 도망가게 꼭 붙들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아주 작정하고 준비한 설교 하나도 안 하고 오늘 그 사람 들으라고, 그 사람만 들으라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그거죠. 인생에 한 번 살고 가는데 이렇게 술만 먹고 못된 짓거리하고 부인 패고 이렇게 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벌을 받으려고 하느냐고 그냥 대놓고 직설적으로 해버렸대요. 근데 예배가 끝나갈 때쯤에 쭉 보니까 이 양반의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래. 그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목사님 손을 딱 악수하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그 종을 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알리는 그 종을 쳤대요.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술도 끊었대요. 뭐 그 부인 때리는 거는 이제는 꿈도 못 꾸고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오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우리 마누라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대요. 이제 알았냐 이놈아? 그래서 완전히 변했대요. 이분이 여러분 그 우편 배달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편지요 하면서 편지 준 다음에 편지를 건네주고 또 한마디 하는 말, 하늘에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대요.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예수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합시다. 팔자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먼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평화가 와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예수를 잘 믿으니까 가정이 변해요. 술도 끊습니다. 예수 믿으면 술도 끊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지금 2번이나 할까요? 예수 믿으면 술도 끊어요. 저 중위층 술도 끊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요. 못된 짓거리 진짜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그걸 절대로 허락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이름 대라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줄담배 피던 분이 일부 예배 끝나고 저기 몰래 가서 담배 피고 들어오던 분이 언제부턴가 담배가 역겨워서 피지 못하게 돼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화평, 평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무반주로 한번 해보세요. 무반주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어정쩡하게 믿지 마세요.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변화가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지워지지 않는 평생 흔적이 되게 하세요.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대한민국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오늘 마칩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화평의 팁. 말을 조심하십시오. 입을 조심하십시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손발이 아닙니다. 말이었습니다. 입입니다. 입을 잘못 놀려서 화평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계해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지만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식는다. 말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쟁이가 없어지니까 조용해지더라는 얘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자, 어떤 집이 그랬답니다. 선반 위에 참기름병을 올려놓았는데 며느리가 주방에서 이렇게 일어나다가 그 선반에 있는 참기름병이 떨어져서 깨졌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랑 같이 일하다가 이 참기름병이 까졌으니 얼마나 이게 송구하겠습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시어머니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거기 올려놓아가지고 내가 이걸 깨뜨렸구나. 내 탓이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내가 선반을 좀 더 높이 놔야지 내가 얕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건드려가지고 떨어졌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키 작은 아내를 얻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집이 이게 싸우겠어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늘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요. 이 네 가지의 말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말밖에 외에는 특별히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자, 미고 사축. 제가 미 하면 하세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자, 미, 고, 사, 축. 여러분들은 내가 봐도 천재예요. 어떻게 첫 글자만 알아도 이걸 다 맞추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 화평의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팁은 그겁니다. 잘 듣고 오해하지 마라. 항상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기승전결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이럴 때 여러분 오해가 되어져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요. 어느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집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구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는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잘 불렀던 찬송이 있었는데 이 찬송이었어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 찬양을 늘 불렀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이 왔습니다. 왜? 이거 예수 잘 믿는 이 젊은 세대가 교회를 못 나오는 걸 보고서 뭐 얘기를 다 들었겠죠. 시어머니가 못 나가게 한다는 거. 그래서 가가지고 신방도 하고 시어머니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자부 쫓아서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화를 벌컥 내면서 난 정말 교회 안 간다고. 왜 그러시는데요?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매일같이 부르는 찬송 소리 듣고서 나는 교회 가기가 더 싫어졌다고. 무슨 찬송인데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하도 많이 들어서 부르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너 시험이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너 시험이 이겨 새 힘을 얻고. 시험을 시험이로 들은 거예요. 완전 오해한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찬송가 펴주면서 이거 보세요. 여기 시험이가 아니고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화평의 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화평의 팁은 사랑의 눈으로 허물을 덮어주라.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좋은 게 뭐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무조건 빠꾸해래. 네가 잘못해도 빠꾸, 네가 잘해도 빠꾸. 내가 너를 기다린다. 너는 항상 내가 너를 또 받쳐줄 그물이야, 그물. 백업이야. 어떻게 하든지 오라. 왜? 이미 부모는 자식이 콩깍지가 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제가 어제도 이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만 신랑 신부를 보니까 앞에 이렇게 왔잖아요. 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콩깍지가 씌었구나. 제 아들이 콩깍지가 씌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사랑은 그거예요. 사랑의 별명은 콩깍지예요. 그냥 여러분 이 남편이 여기 이제 밥풀떼기가 하나가 이렇게 묻었어도 붙였어도 콩깍지 씌운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띄면서 아유 여보 이렇게 놔주려고 밥풀떼기 붙여내고 자기 배들어. 자 그러는 집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집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유 칠칠치 못하게 말이야. 저게 뭐냐고 말이야. 이 양반이 나이 들어가더니 그냥 밥풀떼기로 여기다 붙이고 다녀. 사랑의 눈이 여러분 씌워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어떤 권사님이 여러분 결혼한 아들 집에 갔는데 아침 일찍에 밥을 준비하는데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서 막 이렇게 같이 며느리랑 도와서 밥을 하더래.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게 좋겠어요. 참 저 며느리 고약한 것 같더니 제 남편을 부엌에 보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더니 막 노발돼 버렸어요. 그랬던 시어머니가 딸네 집에 갔대요. 딸네 집에 가니까 사위가 앞치마를 두르고 막 아침밥을 준비하더라는 거야.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사위 최고야. 우리 사위 최고야. 우리 사위 참 가정적이야.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눈으로 한번 본다고 해봅시다.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애진작에 끝났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봐요. 빠꾸, 안 되면 빠꾸, 실패해도 빠꾸.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끊임없는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뻔뻔스럽게도 앉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화평은 지켜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화평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평은 지켜야 돼요. 에베소 4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은요, 유리그릇 같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부부가 깨어집니다. 왜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힘써 지키라는 헬란 말이 스푸다조예요. 이 뜻이 뭡니까?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 이 단어에 어원이 있어요. 여러분, 고대 로마 사회에는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을 이렇게 내걸고서 막 피 흘려 서로가 죽이게끔 했죠. 그것을 막 바라보는 사람들이 막 열광합니다. 아주 못된 문화죠. 그럴 때 여러분, 검투사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나갈 때 그를 훈련시킨 조교가 스푸다조라고 얘기했어요. 스푸다조, 너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싸워. 스푸다조. 우리에게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평안. 우정을 쌓기에는 수십 년이 걸렸는데 우정을 깨는 데는 1분도 안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몇 년 동안 연애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이 박살나는 데에는 단 한 달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요? 스푸다조가 없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돼요. 우리 천산교회는 40여 년 동안, 39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평안한 교회로 세워져 왔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스푸다조.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도 가정도, 그리고 미약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평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불화하는 사람, 사탄의 자식 되지 말고, 불화케 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깨뜨리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화평케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찬양 함께 할까요? 예전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인 것 같아요. 찬양은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이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다툼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피스메이커로서 그 일을 감당케 할지언정, 내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내가 말할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함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천산교회 39년 역사 동안 평안했던 교회, 이것이 깨지지 아니하도록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 가정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건강과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